예,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지난 한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예, 오늘도 아주 알찬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주신 우리 이미수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페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고된 대로 저는 음, 이번 그 주말 통해서 페루에 가서 우리 아틀란타 교회 선교팀 30여 명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가겠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저는 그 예언 아, 전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요단 성서 예언대학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메모리얼 데이, 롱 위켄드 홀리데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단 성서대학을 여전히 찾아주신 여러분들, 학생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권명과 칭찬 공부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대의 열린 두 가지가 있죠. 첫째로는 선교의 문이 열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 문이 열리는데 선교 문이 열린 것에 괄목한 인물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캐리였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하늘 성소의 문이 열릴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또 인물이 있다면 같은 윌리엄 성을 가진 예, 밀러가 되겠습니다. 아, 이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 맞췄는데요. 네, 밀러는 정말 그 용감한 아버지, 독립전쟁 투사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침례교 목사의 딸 어머니 사이에 1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아예 태어난 그 가정부터 애국심과 경건과 용기가 뛰어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아주 좋아했고 인간책은 다 모조리 읽었다. 그리고 시골 학교에서 신통치 못한 교육은 그 어머니, 신실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보충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밀러는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이웃집 처녀하고 이제 사랑에 빠져서 루시 스미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루시 스미스가 아주 이 남편 내조를 잘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네요. 자, 그러나 청년 시대를 접어들면서 그의 친구들이 다 무신론자, 또 회의론자, 또 그런 여러 하나님을 믿는 일에 등한히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20년간 허송세월을 보냈고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영 전쟁이죠. 미국과 영국의 전쟁 1812년에 미 육군 대위로 복무를 하게 되었고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어가는 동료들,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군경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이런 틈새를 이용한 그의 어머니가 교회 출석을 요구했고, 이 윌리엄 밀러는 거기서 큰 감동을 받고 이제 회심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밀러가 이러한 회심의 경험과 함께 연결된 것은 성경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그는 아주 그의 연구열을 갖춰짓고 또 다독가였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지식과 함께 성경 연구에 그러한 마음에 임하게 됐는데요. 그의 성경 연구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다른 주석 사용하지 않고 관주와 성구 사전만 가지고 오직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나갔다. 그가 결국은 이제 다니엘 8장 14절까지 마치면서 거기서 위대한 이 2300주야 성서 정결 이 문제가 그 연도가 해결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평신도로서 그리고 에,
시골의 한 농부로서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최고의 그 신학이 필요한 2300주야를 풀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밀러는 여기에 이제 재림과 연관된 그러한 2300주야의 기별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소의 정결이 바로 어, 아직까지는 이제 성소에 대한 지식이 원만하지 못해서 이 지구가 성소라고 생각했고, 성소가 정결된다는 것은 지구가 깨끗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이루어진다 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을 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감을 갖게 되지만은 그는 그 기별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격지심 때문이었죠. 농부에다가 평신도에다가 나이도 이제 많아지고요. 그래서 누가 자기가 이 기별을 전할 때 듣겠는가 이 생각으로 1818년에 이 진리를 깨달았지만은 전하지 못하고 5년을 더 연구하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3년,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지만은 아직도 전하지 못했을 때 1831년이 와서 드디어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직접 나가서 증거하지 못하지만 누가 와서 전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지 30분 만에 조카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별을 최초로 증거하고 그 이후로 약 1844년까지 13년 동안 2000번 넘게 강연을 하면서 세상을 진동시키는 운명적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 재림 운동이라는 것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 미국을 휩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평양 연안에서부터 미시시피 강까지 그리고 이 로키 산맥을 넘어서 태평양 연안 지방까지 이 복음을 이 기별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에 합치게 되었는데요. 어, 5만에서 약 10만의 무리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러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밀러라이트, 밀러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무브먼트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엘렌 화이트는 운명적 운동이다. 데스티니 무브먼트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대단한 운동이었습니다. 모든 도시에 그의 설교의 결과로 수백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심지어는 모든 그 마을에서는 주류 판매업자들이 그 리퀘스트를 갖다가 폐쇄시키고 집회 장소로 내놓고 도박장도 폐쇄하고 무신론자, 자연 신교도들, 보편 구원난자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1833년에 밀러는 그가 속하고 있던 침례 교회로부터 설교할 수 있는 증명서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수많은 교파의 목사들이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 이 기별을 증거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밀러의 재림 운동은 강력한 힘을 발생하게 하는 예언 성취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공부합니다. 두 가지가 이 운동에 마치 요온의 불길에 에, 석유를 뿌리듯이 기름을 뿌린 듯한 예언 성취 두 가지가 요 시대, 바로 빌라델피아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는 낙성 사건, 낙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오토만 토이키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요 시대에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자,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도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밀러가 재림운동을 일으킬 때 분명히 제시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그는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징조 중에 여러 다양한 징조들이 나오잖아요. 천상징조, 그 다음에 지상징조, 경제적 징조, 사회적 징조, 종교적 징조 이런 여러 징조들을 그들이 증거하고 있었을 때 천상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이 사건은 1759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때는 그것이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증명할 그러한 것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은 1833년 11월 11월 1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들이 재림운동을 한창 일으킬 때 시작하는 바로 그 즈음에 이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재림 징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오는 기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라는 말은 이 환란을 에, 이 예언 해석에 보면은 리스본 대지진으로 봅니다. 1755년 이내 있었던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났고요.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큰 지진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 큰 환란이 있은 후 즉시 바로 그 다음 해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별들이 떨어진 사건이 1833년 11월 13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도는 그 연도와 날짜는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제 생일이거든요. 11월 13일이. 예, 음력으로. 그건 하나의 조크로 받아들이시고, 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1833년에 별이 떨어졌구나. 1831년에 윌리엄 밀러가 이 재림운동을 일으킨 시작인 연도니까 약 2년 후니까 얼마나 요 시시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 놀라운 징조,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셨을까요? 네, 정말 11월 13일 새벽서부터 시작해서 동이 터올 때까지 말이죠. 완전히 소나기가 내릴 정도로 그렇게 내리는 모습처럼 에, 유성우 소나기가 일어났습니다. 20만 개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당 20만 개, 시간당. 와, 그때 이 별들이 떨어졌던 그 시간에 사람들은 잠을 못 잤겠죠. 왜냐하면 밖이 환하게 완전 빛의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네. 이 북쪽에 올라가면 오로라 있잖아요. 오로라가 있을 때는요, 잠자다가 그 오로라 때문에 깬다고 합니다. 그 찬란한 빛 때문에. 그러니 이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20만, 시간당 20만 개가 5시간까지, 5시간 동안 연속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얼마나 장엄한 모습이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의 징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네,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 재림의 징조를 주시려면은 전 세계적으로 주시지 왜 미주에만 주셨을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들을 주실 때 바로 그 기별들이 증가하는 지역을 선택하십니다. 네. 그런 모습들은 뚜렷이 과거에 많은 예언 성취에 그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떻든 이 사건을 통해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 사건은 굉장한 힘을 받게 되고 박차를 가하게 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별 떨어지는 이 그림들이요. 사실은 재림교회가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LA에 있을 때 여기 LA 중심에 있는 그리피스 천문대에 가서 본 건데요. 그리피스 천문대는 옛날에는 이제 천문대였지만은 지금은
오염이 많아가지고 천문대 기능을 못하고 박물관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 안에 박물관에 여러 진열돼 있는 곳에 바로 이 별 떨어지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 이건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건 누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이 박물관에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렇게 별 떨어지는 사건은 대단한 재림운동의 한 요소로 자리매김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시아 리치 목사의 예언인데요. 장로교회 목사님입니다. 이 재림운동에 동참했던 장로교회 유력한 목사인 조시아 리치 목사는 다니엘 계시록 9장을 연구하다가 예,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여기 연, 월, 일 시의 예언 시간이 나오는데요. 이거 자세한 거는 계시록 9장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오늘 이 빌라델피아 시대에 열린 문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부분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잠시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의문이 나더라도 참으시고 계시록 9장에 가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여기 연은 1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60년. 그 다음에 월은 1개월을 얘기합니다. 30년. 일은 하루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일일이 1년의 원칙에 의해서 1년이 되겠습니다. 한시는 바로 15일이 되겠습니다. 1년이 360년 맞나? 365년, 365일 아닌가? 예, 여러분, 예언상의 1년은 360일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을 서로 조화 있게 연구하면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이 360일인데 1일 1년의 원칙에서 360년. 이 도합 다 하면 391년 15일이 됩니다. 자, 투르크라고 하는 이 오스만 투르크족이 1449년 7월 27일부터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정확하게 391년 15일 멸망까지가 걸리는데 그 마치는 해가 1840년 8월 10일입니다. 그래서 1449년에서 더하기 391년 15일을 하니까 1840년 8월 11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조슈아 리치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 2년 전에 이 예언을 내놨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40년 8월 11일에 정말 이 예언이 그대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성취를 이룬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예언의 성취가 또 한 번 별 떨어진 사건과 함께 동시에 이 재림운동가들에게 큰 에, 요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전에는 많은 무식한 사람들 또 평민들이 많이 동참했는데 이 사건이 이러한 예언 징조의 사건들이 성취가 되자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밀러 주장에 동참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그 운동에 가담하게 되고 강연과 절수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40년에 8월 11일이었으니까요. 1844년 그들의 운동의 절정이 이를 때까지 약 4년 동안 얼마나 그 운동이 힘있게 마지막을 향하여 갔을까요? 대쟁투 334쪽, 335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1840년에서 1844년까지 이르기까지 그 운동은 신속히 확장되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림의 운동이 요온의 불길처럼 번져 나갈 때, 그러나 사실 밀러 운동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밀러에게 설교할 권한도 부여하고 각 교파에서 자기 교회 와서 재림 기별 증거해 달라고 많이 이렇게 협조했지만은
나중에 이 무리들이 거대해지고 완전히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자 기존 교파에 있는 일반 개신교 교파의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자기 교인들 다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완전히 재림 기별을 증가하는 이 재림 운동자들을 이단으로 몰고 거기에 동참하는 교인들은 출교 명령까지 시키면서 철저하게 봉쇄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밀러와 이 재림 운동에 동참한 10만에 가까운 이 무리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 가운데 재림 운동은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예언을 해석한 재림하신다고 하는 날짜가 가까운 겁니다. 1844년 10월 22일. 정말 이 재림 운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숨이 막힐 정도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재림 교회사에 나오는 그 당시의 역사적 표현을 잠깐 여러분들 생생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오만규 목사님이 쓴 재림 교회사입니다. 이 재림 교회사의 48쪽서부터 이 대실망에 관한 아, 그 이야기가 생생히 전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대실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Great disappointment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이 되기 직전에 거의 모든 밀러주의자들이 제7월 운동에 가담하였다. 장사를 하던 밀러주의자들은 상점문을 닫았으며 직장 생활하던 사람들은 직업을 포기하였다. 야영에서는 자복과 기도가 끊일 새 없었으며 가난한 신도들로 하여금 빚을 청산하게 하기 위하여 거액의 회사금들이 답지했다. 시골에서는 일부 농장들이 추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뭐 농사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다 추수하지 않았어요. 시골에서는 일부 농장들이 추수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도시에서는 남녀들이 출판물을 준비하여 분배하는 일에 바빴다. 대망, 출판, 준비, 헌신 이 네 말이 10월 22일 전야를 특징 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1844년 10월 22일 새날이 밝아오자 뉴욕주 로우햄튼에 사는 밀러주의자들은 밀러의 자택 밖에 있는 승천바위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예. 뉴햄프셔에 있는 아, 그 뉴욕주 로우햄튼에 있는 밀러의 집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봤어요. 근데 재밌게도 말이죠. 그 집 바로 앞쪽으로 어, 이 바위가 말이죠. 숲속에 바위가 평평한 바위가 한 평수로 보면 한 200평, 300평의 아주 바위가 쫙 깔려 있고요. 그리고 앞에 탁 튀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기 아주 적당한 장소 같았어요. 그래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력 태양이 마치 신방을 나오는 신랑같이 솟아올랐으나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다. 태양은 중천에 떠올라 따뜻한 태양빛을 온 누리에 비추었지만 의의 태양은 비추지 않았다. 태양은 깃발이 울울한 군대와 같이 무시무시하게 장렬한 불빛을 남기고 서쪽 지평을 넘어갔으나 백마를 타신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밤 시간은 지루하게 지나 정적이 깔린 밀러의 집 개종시계가 밤 12시를 12번 때렸다. 감리교 출신의 하이람 에드슨이라는 사람이 이날 실망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 이게 이제 대쟁투 337쪽에 나오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은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동이 들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재림의 운동의 경험은 나의 기독교인 경험 중에서 가장 풍요하고 빛나는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이제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 밖에 나의 기독교적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일까? 성경의 실패가 증명된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하늘도 금도성도 낙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뿐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우리들의 아끼는 소망이 허물어지고 만 것이라면 얼마나 애통할 일이랴. 여러분들 가히 짐작이 가시겠죠. 네. 자, 이런 실망이 왜 왔을까요? 윌리엄 밀러는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문제는 성소 기별에 대한 무지에서 왔습니다.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거, 이거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 성소는 예, 이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소는 참 성소가 하늘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 곳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참 장막이 있다. 이 땅의 성소는 하늘의 것의 모형일 뿐이다. 진짜 성소는 하늘에 있다. 바로 이 성소의 기별의 무지 때문에 결국은 대실망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실망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이 재림운동의 실망을 어디와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실망하고 다 도망갔어요. 바로 그때 그 아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 아픔이 굉장히 성숙한 그러한 에,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말이죠. 그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런 실수를 저질러 그런 죄를 저질러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고 그 자기들의 죄를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경험이 되게 되고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되고 그래서 온 세계를 복음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놀라운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재림운동도 대단한 실망의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아픔이 오히려 회개하는 진정한 성경을 다시 재조명하고 다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예언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0장에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그런데 입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달지만 배는 쓰겠다. 여러분 이 계시록 10장 우리 또 공부할 거예요. 그때 다시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이 작은 책이 다니엘서였고요. 예, 먹는다는 것은 해석이 됐다 이런 거죠. 해석이 됐지만 입에서는 달아가지고 재림운동에 그 열기를 가져오고 꿀같이 달았어요. 그런데 대실망을 가져올 거다. 배에서 쓰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 이래요.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 잘못 적용한 거 다시 해야 돼. 라고 하는 기별이 나와 있어요. 이미 재림 운동이 실망할 것. 예.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다시 공부해야 될 것이 예언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실망한 무리들이 다 흩어졌어요. 5만에서 10만의 무리들이
다 떠나버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내리면 올라간다고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한 100여 명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회개하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통회하면서 기도 운동을 벌였던 이 100여 명의 진짜 남은 무리들이죠. 이 남은 무리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하이람 에드슨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실망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감리교 목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실망한 사람들 방문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수밭을 지나가다가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장면을 봤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살펴보면서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자리를 옮겨 봉사하시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제대로 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고 남은 무리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연구하면서 이 남은 무리들은 보통 무리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정말 각 교파에서 나온 그런 지도자들이었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을 다시 모여서 함께 연구할 때 그 열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애원하여야 하리라 한 말씀이 성취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발견된 것이 바로 뭐느냐? 그 하늘에 열린 문.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두 문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선교의 문, 하나는 무슨 문? 예. 무슨 문이요? 예, 하늘 성소문이 열렸다. 그게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 7장 10절 13절의 이 말씀을 예, 다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 예수님이 구름 타면 지구로 오는 줄 알았어. 윌리엄 밀러와 그 추종자들은. 근데 알고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갔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인 하나의 조사 심판 장소였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신원, 그들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그래서 구원을 확정시키는 이 조사 심판의 이 복음적 장면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그것은 법궤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느 시대에 이 2300자를 해석한 이 빌라델피아 시대 마지막 부분에 이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역사적 배경의 설명이 에, 여기에 있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말이죠. 물론 계시록 11장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보신지 모르겠어요. Tell the World라고 하는 이거는요, 재림교회 가서 만든 그 재림운동 시절에 에, 그것을 그대로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Tell the World라고 유튜브에 치시면은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한 시간 정도 되는가요? 거기에 쭉
재림운동 사건이 나옵니다. 와,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추천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방학을 들이잖아요. 페루 선교 어 이제 가는 동안에 이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화 보지 말고 이상한 영화 보지 마시고 애롬을 보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이거. 네. 자,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합니다. 네. 바쁘신 분 나가세요. 괜찮아요. 네. 책망과 견책. 책망 있습니까?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책망이 없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권고 보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정말 진리를 깨닫고 굳게 선 무리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내가 속히 말이니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당신은 지진에 제일 어려울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고 동시에 이제 시대적인 예언은 온 세상 사람들이 막할 마지막 심판과 환난의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속히 말이니 이미 사대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었고요. 이제 빌라델피아 시대에 오면서 재림에 대한 확실한 약속, 재림운동과 연관된 이 기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약속과 보상이 뭐냐? 약속은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기둥같이 된다는 거 여러분 좋잖아요. 예, 기둥 같은 인물, 예, 베드로, 바울, 예, 이런 사람들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둥,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는 흔들리지 않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흔들림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기둥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때 이제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이 딱 서 있어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또 지진이 일어나니까 자꾸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타지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본향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이름이 있고 그러한 기별이 있고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억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진 곳을 가보니까 정말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큰 기둥이요.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됐네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바로 지진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주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둔한 지혜를 열어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퍼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팍을 뜨겁게 하셔서 이 기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도 나팔같이 이 기별을 날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게 하시며 열성이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